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19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이 비추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각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떠나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며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이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도우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늘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유학 중이거나 타지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픔이 너무 크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겼던 믿음의 유산을 가족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는 실패일지라도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주님의 팔이 계속 함께하여 한 걸음씩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성실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더 빛날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날, 이 하루를 만끽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스가랴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을,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방의 민족들이 둘러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멸망했었던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곳을 에워싸고 있었던 장면을 연상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 후에, 그 앞으로의 후에 있을 그 예언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이김으로써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의 것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단체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이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은 이 땅에, 이곳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이슬람교, 세계의 3대 종교가 성지로 삼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서구에 있었던 교회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여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의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초반에는 회복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고 했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위대한 승리를 이뤘을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그 전쟁은 계속해서 추악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은 신앙심보다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땅에서 이득을 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약탈을 벌이기 시작했고, 원정을 떠나는 수많은 기사단은 가져야 할 어떤 구심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구심점 없이 그들의 욕심에 따라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뿌리였었던 동방의 교회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2001년이 된 후에 2001년에 이르러서야 이 만행에 대해서 가톨릭 교황청은 동방 정교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완전히 패했었고 이슬람과의 뿌리 깊은 종교 갈등을 낳는 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곳에 그 다윗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했습니다. 19세기의 시오니즘 운동이나 1917년의 벨푸어 선언 같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다시 2000년 만에 건국하면서 여기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민족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스라엘은 이란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고 미사일을 쏘면서 정말 큰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은 이 이란을 공습을 했었는데요. 이때 그들이 벌였던 군사작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군사작전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일어나는 사자,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사작전의 이름을 어디서 따왔느냐 하면은 민수기 23장 24절에서 따왔습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라는 말씀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군사작전을 벌이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신의 AI 폭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라벤더와 가스펠입니다. 라벤더는 주로 이제 향유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가스펠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것을 미사일의 이름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전쟁들을 벌이고 주변의 국가들을 침략하고 그리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종교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옳은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 말씀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옳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가 마치 이제 정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리가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8절 9절의 말씀이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이 이스라엘이나 십자군이나 계속해서 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도구화하여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세우는 모든 일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마치 이제 말씀 9절까지 읽으면 옳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세기의 위대한 유대교 주석가 중에 라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전쟁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냥 단지 도시의 회복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에 어떤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서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 그리고 관계의 회복, 사랑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공동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는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지켜지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읽을 때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 하면은 어떤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통해하는 심령입니다. 그리고 애통해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가 찔린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그리고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 3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루살렘의 승리는 곧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시고 그 흘린 피를 바라볼 때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앞에 일어나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의로움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을 이겨야만 살아남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우리라. 너는 눈물로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더 많은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이 다르겠지만 오늘 이 하루, 이 아침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찔렸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우려 하다가 넘어지고 우리의 힘과 의로움으로 서려 했다가 주님을 찌른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눈물의 회개로 다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무기보다 더 많은 눈물을, 더 큰 승리보다 더 깊은 회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눈물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